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지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주의 말씀이 아주 왕성해지면서 큰 말씀에 의한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파한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완전히 세속 문화의 본산이며 우상에 아주 찌든 그런 곳입니다. 그 우상 도시에 바울이 가서 3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얘기를 전파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정신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속도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속도시에 바울이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세속 문화를 붕괴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도리어 쫓을 때가 많고 세상의 거대한 힘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모르고 존재하는 것은 힘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도 어떠한 재력도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았지만은 바울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심취하지 않고 그가 행했던 표적이나 능력을 본받으면서 나도 예수의 이름만 갖다 대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콧방귀도 안 끼죠. 귀신이 다 압니다. 뭐 점쟁이도 귀신 들린 점쟁이도 사람들에게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발병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운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이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너 뭐냐? 예수와 바울을 빙자하는 너는 뭐냐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막 달려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온몸에 상체기를 내고 그냥 벌거벗고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 이 역사는 결국에는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승리에 대한 뒷받침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이 정말 헛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실존하는 그리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이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이 없이는
요즘 그 이단으로 아주 그 유행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아셨어요? 신천지. 신천지가 뭔가 하면은 뜻을 풀면은 새로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계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자가 새로운 것이 신자예요. 그 신천지, 좋은 이름은 지네들이 아까 다 만들었다고들 우리 장로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왜 그런 이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등장을 하고 득세를 하는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줬지만은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아주 근거 있는 해석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지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은 신천 신지가 열려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자?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 이런 식의 교리를 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간의 역사선상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예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2탄으로 사도 바울도 지금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2회에 걸쳐서라도 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려서 뭐 지난 시간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과연 무엇인가?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천국이 뭔가? 여러분은 천국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천국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천국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과연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천국 보게 되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자, 이제 본질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과연 뭐냐?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보여주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보여진 천국을 우리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은 과연 오는가? 다른 말로 하면 도래하는가? 천국은 과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 가는 것인가? 뭐 그런 용어보다도 하여튼 천국이 언제 이게 실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난 뒤의 문제지요. 천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떤 형식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궁금한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과연 천국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죽고 나면은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죽고 나면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과연 진짜로 죽어도 죽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죽은 사람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뭐 신령한 분들은 가끔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사람이 죽었는데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은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천국이 있다 없다? 일단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천국이 있다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하고 보자, 믿고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냥 자기 어떤 신념으로 믿자 하는 얘기지 실제로 믿어져서 죄송합니다. 천국을 믿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세계입니다. 본질의 세계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나타난 현상의 세계죠. 그리고 또 영원한 세계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피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질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설명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은 본질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봤자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또 영혼 자체를 설명해줘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질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방식은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 현상, 영원한 세계와 피조 세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모든 피조 만물과 생명체들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고 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이게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만물과 생명체들이 무엇에 의해서 근원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현상세계,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시각에 들어오는 세계는 뭔가 하면 지금 이 현상세계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을 고하면서 주어지는 이 기간 속에 나타난 피조세계. 이게 보이는 현상세계입니다. 근데 이 본질의 세계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걸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 본질의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피조 세계가 존재한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동물이 움직이고 있고 산과 자연과 모든 만물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 근원은 바로 뭔가? 그것이 바로 본질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피조세계 세상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이 피조세계가 만들어졌고 이 피조세계가 존재하고 이 피조세계가 다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여기는 딱 시간이 있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2017년이 있고 1992년이 있고 이 시간 세계예요. 이런 시간과 이런 보이는 형체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천국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이 오늘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내가 여기 살면서 도대체 그 천국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죽어서 가는 거야. 먼 훗날의 얘기니까 나중이라고 접어두고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고 믿고 소망한다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와닿아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확인하고 깨달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세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면은 오늘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주와 만물이 왜 만들어졌고 왜 존재했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의미부여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있어야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짜로 정말 나는 무슨 소망이 있다, 소망 없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내일도 해가 뜬다, 그죠? 그런 노래도 있더만. 내일도 해가 뜬다. 뜨니까 뭐 한다? 아침 먹고 출근한다. 소망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 세속적이 되었던 뭐 신령적이 되었던 상관이 없이. 근데 연세가 벌써 60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뭐 세상적으로 뭐 소망 가질 게 뭐가 있어야지. 일자리도 없고 힘도 떨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점점 뭐가 내게 있는 것들이 자꾸 소멸되기 시작을 하고 쇠진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생동감과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있다 하셔야 돼요. 그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까 우리 애들 찬송할 때 뭐 걔네들 진짜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하겠나이다.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오늘 동영상 다 찍어놨을 거예요. 그런 시련을 견딘다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그러니까 그 신약 서신서 후반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살이도 어렵습니다만은 그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직면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들이 주는 메시지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전부 메시지는 뭐예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뭔가? 부활에 산 소망, 아니면은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내일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설레임이고 샘솟는 생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인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 찬송할 때 즐거웠잖아요. 기뻤잖아요. 왜 기쁜 겁니까? 걔네들에게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나아가서 말씀운동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기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볼 때 즐겁고 기쁜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즐겁고 기쁜 것.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현실을 잘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해석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니까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해서 주어지는 결과다. 여러분 천국 생활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긍정적인 해석에 의해서 심령의 평안이 유지되고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 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이 넘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우리에 대한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어려운 용어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근본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 나타난 세계는 나타나지 아니한 본질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면서 이 피조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피조 세계도 될 수 있고 세상 나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상 나라를 창조하신 것은 그 피조 세계와 세상 나라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힘의 기운이 없다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권위와 권세가 없다면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못 씁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의 권세가 취약한 나라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불이익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북에서도 어제 밤인가 또 뭘 쏘았다 그러잖아요. 이북에서는 계속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지도 못하게 해놓고 핵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잖아요. 그 어떤 앵커가 그러더라고.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든지. 근데 우리를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미국에서 핵을 갖다가 한 50개만 대한민국에 갖다 놓으면은 깨끗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줘요. 말이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세상 나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위치와 영향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세계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 자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운이, 그 신분이, 그 능력에 의해서 지금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보여주는가? 창조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고 있는 이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고요.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보여주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무엇으로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뭘 보여주신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뭐 줍니까? 복 주고,
노아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복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복의 실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복 있는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10대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직접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간 것이 어디예요? 그게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놀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버린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놀란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또 다른 공간에 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안 한다. 죽은 줄로 알았던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모세와 엘리야, 성경에서 그들의 행적만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실제로 다른 공간에 있다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세상 공간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들아 이리 오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구경시켜 줄게.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가서 보니까는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대로 살아서 나타나서 나는 지금 살아 존재하고 있다. 어디에? 또 다른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모세와 엘리야는 요한과 베드로가 출생하기 1500년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700년, 1500년 시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세계에는 그런 시간들을 완전히 압축한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000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1000년이 된다. 하루가 1000년이 되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의 개념이고 영원한 개념 속에서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500년의 시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이 또 나타났는가 하면 형상이 나타난 거죠.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요한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요즘처럼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 두 사람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아, 형상을 초월한다는 게 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봐야만 알 수 있지만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것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 없다? 있다.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많은 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식물 교육을 한 거예요. 가자 해서 보여준 변화산에서 나타난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변화산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준 것이죠. 왜 바울이 목숨을 거는가? 여기를 갔다 왔잖아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여기를 갔다 오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세가 누구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는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뭔가? 영원한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와 만유를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범주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시름시름 아파가는 사람에게도, 사업에 망해서 실패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사람에게도, 매맞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는 소망이 끊어져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얘기는 뭔가? 본인이 가서 확인해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시간 세계가 존재하더란 얘기죠. 형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존재하더라.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존재하는 공간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갔다 왔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이 증거의 모습을 증거해 주니까 그들이 고백이 뭡니까? 최고입니다 이거죠. 이 지상에서 다른 것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여기가 최고로 좋습니다. 거기서 이게 최고로 좋으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집 짓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 집 짓고 삽시다. 그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집 짓고 사는 정도가 아닌 엄청난 본질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긴 보여주었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늘 공부했던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은 반드시 예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그 주어진 일들이 시대시대의 선지자들이 미리미리 다 예언을 하게 해요. 그 왜 그런 방식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된다? 이루어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무나 점친다고 그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점쟁이는 그가 하는 예언이 어떻게 해요? 계속 맞는 거야. 이번에 물장사를 할까요? 가죽장사를 할까요? 물장사 해? 돼요. 이번에 박 씨를 만나야 됩니까? 김 씨를 만나야 김씨하고 해? 되는 거예요. 예언이 계속해서 적중하고 성취되니까 그거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거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보여준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형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하고 예언하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언하고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뭐 할 것이다? 창건될 것이다. 누구 때에? 다윗을 통해서 창건될 것이다. 그 나라가 분열된다. 그리고 그 나라가 포로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엇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시대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고 예언한 내용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 못합니다. 왜?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성취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시를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그들의 규례를 봐도 문화를 봐도 전부 하나님의 언약 예언이 성취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으로만 끝나버리면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뭘 해준 거예요? 약속을 해준 거예요. 구약에서도 3대 언약이 있죠. 신약에서도 뭐가 있어요? 3대 언약이 있어요. 뭐 3대 언약이 별겁니까? 3가지 약속이에요. 구약에서의 3대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에서의 3대 언약은 보십시다. 뭔가?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도 정해놨어요. 주체도 성령 약속을 했고 오실 기간도 정해놓고 오실 때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은 지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천국인가? 교회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확인되고 이해되고 확증되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천국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그게 천국을 본 거예요. 물론 다른 걸 통해서 천국을 많이 보지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또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른 선생님들이 서가지고 연예인들처럼 율동은 잘 못했지만은 그 율동이 아름다워요. 어때요? 아름다운 거예요. 다 같이 박수를 치고 다 같이 미소를 보내는 거. 그게 오늘 장안중앙교회 아침 예배가 천국화된 거라 이 말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고 미래적인 것, 이걸 본질인 것이고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천국은 어떻게 믿는가? 이게 다 교회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지금 이 약속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약속대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하면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로 몰라요. 교회. 왜?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옥된다는 거. 교회가 천국 된다는 거. 근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져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오늘에 주어진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부여가 생기고 그 해석의 결과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언약과 약속과 예언대로 지금 현재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존속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2000년이에요. 교회 역사만 봐도 2000년이에요. 4000년의 역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믿음, 마지막 실체적으로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신지예요. 신천신지 줄이면 신천지예요. 예. 나도 신천지로 갈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증을 현재 과거와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확증시켜 주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신다 안 오신다?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믿어지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언대로 성취된 4,000년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역사, 앞으로 복음이 중국과 인도와 중동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는 이런 역사, 이것이 지금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강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오는가? 언제 오는가는 성경에서 말하지 말라 그랬죠? 제자들이. 우리도 이 정도로 얘기하면 궁금하잖아요. 언제 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알죠. 너희들 그거 알면은 인생살이 다 무너진다. 아이고 이제 뭐 내일이면 오시는데 오늘 뭐 할 거 뭐 있냐? 그래서 그거는 너희들 알지 마라. 그러나 언제 오는 시점은 모르지만은 내가 어떤 형식으로 올 것은 내가 보여주마. 그 형식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입증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뭐 쳐다보냐? 전부 이거 쳐다보고 있죠. 왜? 예수님이 어떻게 되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 하고 계시니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이제 그만 봐라. 하늘로 본 그대로 그분은 어떨 것이다. 오신다. 올라가는 거 보여주시면서 다시 오실 거 그대로 오신다는 거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친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천군과 천사와 호령과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귀환이에요. 로마 시대 때 왕이 귀환할 때 아니면 정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귀환할 때 온 사람들이 주변에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며 성전가를 부르면서 자기 나라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입성하실 때의 현상은 뭔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이 봤던 것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의 귀환을 군인들의 귀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 군대와 하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늘의 호령과 나팔을 부시면서 왕의 진정한 왕의 귀환이 있을 것을 성경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재밌는 게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범죄하니까 아담을 어떻게 해요? 심판했다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타락해서 불로 심판을 할 때 거기서 누구를 구출하는 거예요? 롯을 구출해냅니다. 온 인류가 패약해지니까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서 멸망시켜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의 역사를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똑같아요. 노아 시대의 멸망과 구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불심판의 멸망과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지는 것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되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은 반드시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양자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논리가 그렇게 예수님은 강림하시는구나. 약속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강림하실 것이며 어떤 과정을 통과하시는가?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반드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택자들은 불로 심판을 하고 택자들은 사망 가운데 구원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이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천국은 뭐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천국 생활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생. 영원한 생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진짜 죽음이란 뭔가 하면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왜?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관문은 누구나가 다 벗어요. 피조세계의 원칙이 뭔가 하면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가 반드시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바로 뭔가?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의 몸이 있은 즉 무슨 몸이 있다? 그 영의 몸이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여기는 육의 몸으로 존재하지만 여기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존재한다. 여기는 땅에 속한 형상을 입었지, 이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땅에 속한 형상을 입었지만은 여기는 무슨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신령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더 줄이면은, 천국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가? 아까도 천국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리스도와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천국을 우리가 왜 못 보는가? 뭐 때문에 못 보는 겁니까? 육체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육체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진짜로 천국을 보려면 육체를 벗어버려야 이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누리는 천국은 뭔가? 심령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영도 마찬가지로 육을 입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육을 입고 있는 영이 누리는 것은 바로 뭔가? 심령의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이 말은 창조, 피조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내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안식을 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안식이란 가난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억압과 탄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안식, 이것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지금 이 얘기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니까 온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세속의 문화에 쩌들어 살고 있는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했다 이 말입니다. 우상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까 우상을 섬기며 세속을 쫓던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지금 발생했고, 그것이 모태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운동 산하에 세계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심령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 폭발력보다 더한 폭발력이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역사가 떨어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는 사실, 지금 현재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3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배워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숙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교회, 너무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진리, 이건 우리의 생명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비록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있지만 이제 이것을 벗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산 소망 가운데서 우리 함께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볼 수 없는 세계를, 만질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느끼고 보고 그리고 감동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오늘을 보는 현실의 감각이 달라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